할렐루야. 좋은 수요일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주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영내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빨간 해,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주,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이 찬양의 가사에서 보면요, 만 가지의 은혜로 인하여 이제 찬양한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네요. 저 오늘 이렇게 날씨를 보면서 와, 만 가지 은혜 중에 하나구나, 정말 좋은 날 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건 뭘까 라는 걸 묵상할 때,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구나, 영원한 생명 주셨구나, 이걸 감사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3절이에요.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바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가슴에 한번 손을 얹혀보고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나의 찬송, 나의 찬양을 받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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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셔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박수 치시면서 2절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라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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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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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여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인하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10절씩 읽고 마지막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0절씩 읽고 마지막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사도들의 손에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솔로몬의 벽에 묻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침묵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힘든 사람을 내고 거리에다가 침대와 이불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 인자라도 우리에게 돕을까 바라고 예루살렘 군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힌 사람들이 모여서 다 나를 믿으리라. 그 세상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계의 각하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가 밤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람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도로 구원하느냐 하더라. 그들이 입고 크게 모여 사도들의 없애고자 할세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독사로 모든 백성에게 순종하는 자라. 공의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장하게 하고 만약에 세상은 너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조심하라. 이것을 자마여 스스로 서로 잠자는 사람이 사람에게나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터졌고 그 후 도착할 때에 갈릴리아 나라가 백성되어 가리라 많은 자가 모든 사람이 터졌느니라. 이제 이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어려우라. 이 사람과 소인이 사람보다 같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의 도착한 자가 될까 하나. 그들이 웃겨 칭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그 말로 놓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그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와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며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시간과 생각과 마음을 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 저희 집은 예배를 시온이하고 저하고만 참여를 했어요. 나머지 사람은 다 병에 걸렸습니다. 기침을 엄청 심하게 하고 지금 애들도 지금 이틀 동안 유치원 학교를 못 가서, 근데 이제 이른 저녁을 먹고 집을 나서는데 다 누웠어요. 그래서 예배 안 갈래? 이랬더니 시은이하고 당신하고 갔다 와야 될 것 같다고, 괜히 교회에 역병 돌 것 같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 타고 이제 시은이를 데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맡은 저 드럼 치는 사람하고 설교할 사람은 안 아픈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우리 아픈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호박죽을 끓여놓고 나왔어요. 호박죽 드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저희 집 오세요. 근데 이제 이게 왔더니 우리 검사 형제가 또 이렇게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줘요. 이렇게 직장 갔다 왔더니 차가 토를 당했대요. 집 앞에 세워놓은 차가. 근데 보통 토하면 그 토하는 장소를 끌고 가잖아요. 이게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찾아봐야 되는데 요쪽에 세워놓은 차를 요쪽으로 옮겨놨더래요. 그리고 벌금 닦잖아. 그래서 검사 형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옆에 있어서 참 감사했다, 이런 얘기를. 검사가 감사가 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어떤 환경과 어려움들 주실 때에 지금 저희 집에 누워있는 저 영혼들 바라보면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애들이 건강하지 못할까, 왜 예배도 못 참석하고 이럴까 하고 실족할 수 있는데, 저희 큰아들이랑 둘이 이렇게 타고 오면서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도 드럼 칠 수 있는 사람과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안 아파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 그리고 그 토부 장소까지 안 끌고 가고 바로 옆에 세워놓고 그냥 벌금만 내면 되는 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제가 그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거 그 하나님 앞에서 사기치는 대표적인 인물,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거는 사장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한마음 한뜻으로 사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거든요. 그게 이제 4장 31절이에요. 4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기를 다함에, 그러니까 막 통성기도 한 거죠. 기도를 다 하고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쟤들이 모여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런데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여기 보니까 오늘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나눠주고 이거를 떠나서 그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 예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분들이 내 마음에 딱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맞추고 저 사람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고,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그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그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세요.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지금 은혜 받고 아까 31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전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 막 이렇게 막 방언이 예뻐지고 기도가 막 3시간씩 하게 되고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근데 1차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냥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내 자랑하고 있고 내 거 자랑하고 있고 내 거 어떤 거 하고 있고 주변 뭐 어떤 자랑하고 있고 내가 경험했던 거 자랑하고 있고 이러면 이거 충만이 아닐 가능성이 99.9%.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러는데 말끝마다 예수 전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하면 성령 충만 받은 게 맞아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아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가운데 궁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재정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가진 것을 팔아서 지금 쉐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3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부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때 그부로에서 난 사람이 있어요. 이 그부로는 어딘가 하면은 아프리카 북쪽에 있어요. 그부로. 그런데 이 그부로 출생이 쉽게 해서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에서 태어나니까 성골이 아닌 거예요. 진골이 아니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죠. 이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지금 뭘 하는가 하면은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있는 재산을 처리해서 지금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헌신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재산만 헌신한 게 아니라 이 사람 가운데 사람들을 섬기고 위로하고 챙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일들에 너무나 모범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누가 고쳐준 거예요? 제자들이 고쳐준 거예요. 나 바나바요, 나 바나바요, 나 바나바요 이렇게 자기가 막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뭐라고요? 바나바라고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본명이 있어요. 김개똥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야, 너 오늘부터 개똥이 하지 말고 너 주의 사자해라. 주의 위로되라. 주의 평안되고 주의 찬송이 되고 주의 기쁨이 되라.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보면 이름이 자기 본명이 다 있어요. 근데 이름을 다 바꿔놨어. 여기는 뭐 기쁨이, 여기는 충성이, 이쪽에는 평안이, 찬송이, 뭐 축복이 이름이.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래요. 저는 오늘부터 김순종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아니, 너 하지 마. 내가 네 볼 때 순종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누군가를 딱 보면 이래요. 너는 오늘부터 예심히 해라. 딱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최 목사가 마리가 예심인데 왜 자꾸 이게 누가야 검사를 예심이라 부르냐고 막 저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최 목사 영어 이름이 바나바거든요. 제가 아는 바나바 10명도 넘어요. 여도 바나바 있고 저도 바나바 있고 내가 아는 요셉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도 한 10명 돼요. 그럼 뭐 예심이 한 명 더 있으면 못 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요셉이라는 사람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이 사람도 막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면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딱 붙여주니까 야, 좋아 보여요. 야, 이 사람 바나바 대단한 사람이야. 와, 막 존경을 받고 주변에서 막 이 사람을 높여주고 귀하다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쌤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예요. 삽비라예요.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이 바나바가 보니까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섬겼네. 그러니까 우리도 땅 팔아서 섬기면 나도 뭐 할 것 같은 거예요? 존경받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위로의 사람이라고 나도 바나바라고 불러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 내용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칼고 얼마를 감추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행동을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그게 5장 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내가 성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속이고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누구를 속였다고 나옵니까? 성령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 영혼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어떤 일을 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이 이 가운데 오셨는데 그 성령에 역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자, 20절. 5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와서 알렸으니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40절과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람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뭔가 좀 사람이 살짝 많이 나사가 빠진 것처럼 살아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어떤 순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그 일 때문에 잡혔어요.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옥문을 열어준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뭐 옥문을 열어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면 그래도 좀 뭔가 좀 상황 파악이 되는 사람이면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지금 방금 그 일 당해가지고 옥에 가둬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데 일단은 잠시 피신해 있다가 잠잠해지면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옥에서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성전에 서서 다시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잡혀요. 그러니까 잡혀서 갇혔다가 지금 천사가 풀어주니까 또 잡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 앞에서 얘기하는가 하면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증거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를 증거했다. 이러는데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가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아멘. 지금 그 전에 이게 지금 베드로하고 이 사도들의 모습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나 예수 모른다. 그 무슨 소리냐. 그 여자 꼬마아이가 얘기한 것도 그냥 나는 그와 상관없다. 욕을 하면서 막 그렇게 했죠. 근데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뭔가 베드로의 입장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뭔가 하면은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 일의 증인이 돼요. 우리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나무에 달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 그가 부활하셨다는 거,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면은 그를 높이사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하나님의 오른손에 높여서 구주와 임금 우리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제사장과 사두개인 앞에서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야,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딱 증거했어요. 결과가 뭐죠?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죠? 자, 아까 읽었잖아요.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서도를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라. 뭔가 하면 그렇게 얘기했더니 야, 하나님이 나한테 막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알았고 막 앞에 가는 길이 꽃길이고 사람들이 나를 칭송해주고 목사님 멋있습니다. 권사님 대단해요. 집사님 제가 존경해요. 이럴 줄 알았더니 돌아오는 거는 매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꽃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그 길은 좁은 길이래요. 그래서 찾는 이가 극히 적대요. 여러분 소수정예입니다. 아주 적은 사람인데 그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이 뽑히신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이 좁은 길에서 저 넓은 길을 보잖아요. 그러면 부러워요. 제가 가끔씩 저게 이스트코스트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스트코스트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일본 고속도로가 보여요. 여기는 시속 60, 80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저기는 뭘로 달려요? 100, 110으로 막 달려버려요. 야, 차가 쭉쭉 빠지고 여기는 갑자기 아니고 고엔스톱이 있는 거예요. 고엔스톱. 이거 보니까 내가 괜히 일로 왔나? 딱 보니까 저기는 막 쌩쌩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거 보면 열이면 열 다 넘어가요. 아나니아 삽비라 다 된다니까요. 지금 뭔가 이그젠플로 뭔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힘입어서 어떤 일들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오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다가 채찍질 받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진짜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41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매 맞는데 기뻐한대요. 이거 좀 정신병자죠. 맞았는데 기뻐요. 정죄당했는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했는데 기뻐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공안에 잡혔어요. 공안에 잡혀가 딱 사라졌어. 이분이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한 3일 뒤에 나타난 거예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뭐 어디 소수민족 마을 갔다 오셨어요? 아니면 어디 뭐 전도로 갔다 오셨으니까 공안한테 잡혔다가 왔대요. 핸드폰도 다 뺏기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공안한테 딱 잡히면 이게 그 한국 사람은 고문은 안 당합니다. 고문은 안 당하는데 뭐 그게 있던 뭐 조선족이나 한족들은 막 고문 당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외국인 선교사랑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분이 갔다 와가지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시는데 보통 자 제가 한국인 선교사고 여러분들이 중국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 공안이 저한테 이제 막 이제 취조를 하는 거예요. 너 누구누구랑 같이 선교 사업했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노 코멘트. 나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런데 이분이 딱 생각하기를 뭔가 하면은 내 핸드폰 이 사람이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핸드폰 여러분은 전화 통화 기록이 다 나와요. 그런데 딱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저는 도영석 집사님인데 그 사람은 데흐레플레 사신다고. 전화번호는 뭐뭐고 그 사람의 직업은 원래 차장사 하는 사람인 줄로 위장한 선교사라고 까지 얘기했대요. 그리고 내가 저게 윤건사님이란 분하고 같이 사역하는데 이분도 미용실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원래 선교사라고. 이렇게 중국 공안한테 다 얘기했대요. 근데 중국 공안이 그러니까 3일째 취조를 이틀은 갇혀져 있고 3일째. 근데 이렇게 막 쓰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러더래요. 너는 진짜 선교사라고. 그러니까 가라고. 나 취조 안 하겠다고. 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전화기 치고 그냥 나왔다. 그래서 별의별 일이 다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내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가 다 얘기한다고 그게 까발려질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은혜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그 다 끝나고 뭔가 하면은 내가 너 보니까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너 예수님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 좀 해줘라. 해가지고 이분이 그분 전도하고 같이 그 소고기 국수 한 그릇 먹고 이분이 자기 집 앞까지 태워줘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 중국 좀 높은 공안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너 이렇게 하다가는 또 잡히니까 이렇게 사역하면 안 되고 전화번호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고 막 방법을 알려주더래요. 그럴 것 같아요. 공안이 서로 도와줘. 네. 근데 똑같은 일을 경험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뭐 잡혀서 이렇게 또 추방되고 또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꼭 그렇게만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 각자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뭔가 하면 이분이 신앙 고백하는 건 뭔가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에게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이틀은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러니까 이틀 동안 그 유치장에 갇혀 있으면서 주님 분명히 누가 나올 건데 제가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쟤들이 그런 거예요. 분명히 제사장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매 맞고 어려움 당해가지고 이제 딱 갔으면 야, 이제 우리 좀 조심 좀 하자. 아휴, 이제 야, 고생도 이런 고생이 없잖아. 우리 그냥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제 뭐 문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집집마다 우체통에 하나씩 넣어놓든지 아니면 SNS로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하면 참 좋잖아요. 뭐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또 그 방법을 써가지고 또 어려움을 또 당해요. 사도행전 보면 계속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안에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겠다는 그 사명이 너무 넘쳐나니까 이게 주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러도 예수, 안 찔러도 예수. 그게 막 이 사람 삶 가운데 막 선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은 42절 같이 끝나요. 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어디에 있든지라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뭐 했다고요? 예,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예, 가르치는 거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르고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를 가르친다 그러죠. 전도는 뭐죠? 예수 생명을 전하는 거. 이게 두 개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이게 저녁 철야 집회하고 이게 다르죠. 그렇죠? 분명히 뭔가를 전하는데 한 거는 지식적으로,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뭔가 하는 그 일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쟤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좀 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들마다 좀 그렇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도 이제 예배 마치면 또 한 곳에 또 신방을 가는데 막 기대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일하실지, 역사하실지. 막 기도, 주님 이렇게 붙잡아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우리 또 오늘 저녁에 우리 최 목사 집에는 저게 또 7명? 6명이지. 6명. 예. 6명의 또 마이클 또 식구들이 12시 넘어서 온다고? 저 멀리 웰링턴에서 차 몰고 와서 이제 오클랜드로 살러 온답니다. 근데 이 집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또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클, 내가 저희 케이프랭가 가는 또 같이 간대요. 또 아유 할렐루야. 또 감사하고. 예. 뭐 하나님이 뭐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다 통틀어서 내가 그냥 저 밖에 시장을 보러 갈지라도, 내가 골프 치러 가고 내가 낚시하러 가고 애들 때문에 어떤 교제를 나누러 가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제가 예수님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 그래서 그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전에는 막 매맞고 사람들이 나한테 막 린치를 가하고 막 손가락질 하면, 사실 저도 그래요. 같이 대응하고 막 같이 쌍욕하고 저도 그래요. 근데 제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그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능력 받는 것에 대해서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나가겠죠. 우리가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더 많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삶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의 삶으로 주님 그렇게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가르치며 전도하기 힘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기회를 얻든지 기회를 못 얻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며, 특별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나누는 대화마다 또 교제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임금이 되시는 그런 대화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